바랍니다. 성경에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본문이 정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예,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을 아담 하와 이로 이 땅을 점령한 마귀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받아 버렸어요. 어떻게 심판받았느냐? 정사와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린 패배자 원수가 마귀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자 원수가 마귀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미 패배자 여러분,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더 이어가기 전에 비슷한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페르시아 땅이었던 옛날 성경에서 바사 땅 이란에다가 마구 23조 원어치 무기를 갖다가 공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구 뿌려대었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이란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말이에요, 추측하거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대략 말이에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조금 읽고 대답했다가는 여러분 조금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지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해 주면 돼요. 성경대로 이야기해 주면 에스겔서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38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자, 5절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두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냥 여러분 듣기만 하십시오.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북방족의 대표로 바사가 또 서요. 바사는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이럴 때. 그런데 이 바사가 언제나 보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히거나 또는 도와주거나 언제나 위에 있는 입장이었어요. 위에 있는 입장. 그러니까 어떤 날은 진멸시키려고도 하고 그리고 멸살시키려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어디가?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운명, 이란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순 재림 때 또는 그 이전에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요. 성경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에스겔 38장 5절에 보면 바사가 첫 번째 이름이 나왔죠. 그것은 북방 대군, 북방족 군대의 첫머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첫머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사가 북방 뱀의 머리라면 반드시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에스겔 39장 4절 보세요.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적어 놓고 읽어주세요. 시작.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여기에 고객에 대항했던 바사 국군과 북방 군대의 현상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은 그냥 그리고 다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질문을 던지셨던 목사님이나 그 주변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그냥 믿고 아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처럼
세상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가난의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니까 그냥 아직도 힘이 세구나 이러고 있으면 말이에요. 엉뚱한 우상에게 여러분의 에너지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생명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만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자꾸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 살짝 말이에요. 9가지는 성경대로 보는데 나머지 한 가지 결론 내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요런 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말씀 전할 자격이 없어요. 말씀 안에다가 물을 타버리면은 말씀이 변개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무언가 하나를 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폄하당하고 잘못되면 나의 구원마저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다음 세상마저도 뿌리채 뽑혀버리는데 그것을 용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끼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더하여서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세요. 31절 읽으세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난 것은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 이미 심판받았으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사단 마귀는 이미 쫓겨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 사단이란 단어, 이 루시퍼란 단어, 이거 완전 분해를 하기 위해서 뭐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불의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어느 땅에? 페르시아 땅에. 그 종교가 뭐냐? 조로아스터교예요. 조로아스터교. 그 조로아스터교에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중국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명교가 되고 훗날에 명나라가 세워질 때 주원장이 마교로 몰아갖고 없애는 종교예요. 근데 거기도 보면 말이에요, 그런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되다 보니까 결론은 거기까지 찾아보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사단 비스무리한 것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 녀석도 결국은 하늘님한테 대적하다가 땅에 그냥 떨어져서 머리가 박혀버렸어요.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자, 먼저 외치세요. 세상 임금 사단은 머리가 깨어졌도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잠꼬대로 예수의 피! 이러면 말이에요, 막 겁먹는 것이에요. 겁먹는 거 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에다가 성령님 보혈을 뿌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보호의 피를 뿌립니다. 성결의 피를 뿌립니다. 이 밤에 잘 자게 도와주도 예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이러고 자면 내일 아침에도 승리하는 얼굴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대 명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어졌구나. 세상 임금은 쫓겨났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말이에요, 마귀가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예수의 피로 성령과 함께 마귀 족속을 사냥하자. 여러분, 마귀 족속과 우상을 사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정시키나 없앨 때는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해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보혈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성령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로부터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로부터 1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이미 예수님이 사단을 심판했으므로 하늘로부터 사단은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뱀과 전갈은 밟을 수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 첫 주 성찬 예배와 함께 맥주 감사절을 잘 올려 드리는 그런 멋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즉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걸 모르면 마귀가 위협할 때 울어요, 여러분. 마귀가 협박할 때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공격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따라 여러분 의로워졌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저다. 자, 머리 아프신 분들은 예수 피로 두통이 사라질저다. 자, 세 번째, 가난과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함, 연약함을 쫓아냅니다. 자, 따라서 예수의 피로 나의 연약함이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자각하고 믿음의 사람임을 자각하고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면 마귀를 대적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끝난 전쟁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럼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러나 이것을 빌보 4장 13절에 더하여서 골로새서 1장 29절처럼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 1장 29절,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설프게 요즘 날씨가 더워서 땀이 좀 많이 나고 약간 편두통이 다가오고 두통이 다가올 때,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먼저 약 먹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없었던 병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덥다고 연약해질 필요가 있느냐? 네, 영적인 전쟁에서 나는 승리하였고 또 예수님이 심판하였으니까 마귀는 이미 끝났다. 마귀는 이미 졌다.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로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각종 더러운 것에 휩싸이게 하는 어둠의 영아, 편두통 일으키는 더러운 영아, 예수의 피로 명한 떠나갈저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선포하면 이미 병은 절반 고쳐진 것이에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지 말고 이미 병을 이긴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병이 이미 고쳐졌음을 믿고 믿었으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런 것처럼 하고 자면 돼요. 편두통이 사라졌구나 이러고 그냥 누워서 그냥 바로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믿지 말고 감각을 믿지 말고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면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돈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사용해달라고 다가오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 최대의 전쟁터였던 것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니 우리는 모두 승리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낮 시간에 하는 여수 앞바다 울돌목 얘기했죠. 실제로 가서 보면 바닷물이 시커먼 게 막 돌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말이에요, 네? 쇠사슬을 묶고 말이에요, 일본 배들을 유인하였는지 대단한 전략이지만 말이에요, 그런 전략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성령으로 아이디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자, 삶의 현장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걸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AI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끼어들어가지고 많은 것을 빼앗아간다고. 이 시대 청년들이 그래서 78.67%가 미래를 생각하면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편두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 조금 낮은 직장은 가기 싫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는 이미 AI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데모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네? 열심히 일하고 말이에요. 예, 정확도는 100%가 넘치고요. 그러는 로봇 AI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받아주고 조금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는 들어가자니 내가 그래도 뭐 스카이 출신인데 이러면서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78.67%가 우울증이나 편두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울한 편두통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이 의로워졌음을 믿고, 의인은 한번 외쳐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증명합니까? 부활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에게는 끝난 시대인 것입니다. 끝난 시대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저것들을 잡아다가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여러분,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래도 괜찮지만 무적행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깊은 지옥, 불과 유황목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에다가 마귀를 집어 던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이미 끝난 전쟁의 승리자는 첫째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따라하세요. 접니다. 시작.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분기 챙기세요. 여러분 분기 챙기세요. 전리품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 성령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시니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울고 기도해야 돼. 다른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 손괴가 좀 낮다고 하고 말이에요. 아이들 성적표가 좀 나쁘다고 해서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리고 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올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 어떤 전쟁에서 다 승리하여서 여러분은 전리품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성경에서는 분깃이라고 하는데 싸움에 특별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16살짜리 소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은 기름 부어 늘 함께하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백전백승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번 전쟁에 나갔다 오면 궁핍했던 국가의 재정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전리품이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전쟁터에 보내고 승리하게 하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예루살렘 거리에 처녀들이 행복해서 막 춤추는 것이에요. 왜냐? 풍성함이 밀려옵니다. 충만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다윗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전리품 잘 챙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챙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네, 시편 18편 1절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18편 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이기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온전히 주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시편 18편 1절이라 그랬죠. 네. 요걸 뒤집으세요. 시편 81편 10절로 연결해 보세요. 자, 18편을 뒤집으면 81편이죠. 근데 거기에 10절이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무조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탕으로 입을 크게 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치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걸 믿고 성령으로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구절이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 선포할 때 물질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적으로 조금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말이에요. 이건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분깃, 전리품 모든 것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러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막 불순종하면서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랬으니까 그게 열면 주시겠지. 그러다 잘못하면 입 찢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찢어질 입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붙잡아 주시고 그 입에다가 사르밧 가부의 그릇들처럼 마구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큰 집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도자기 그릇, 큰 그릇, 은그릇, 질그릇
노쇠 그릇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그릇은 쓰임받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보배 앞 되어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입을 크게 엽니까? 성령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여러분 암송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여러분이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보혈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펄펄 살아서 날뛰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전쟁이 끝났네, 이 끝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어차피 또 싸워도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하세요. 어차피 또 싸워도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자르고 여러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이 시대 청년들이 취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말이에요, 뭐 경제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연인과의 관계, 회사에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몸에 질환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자 남자가 좀 나타나는 순서가 틀려요. 어떤 남자분들은 두통이 먼저 시작된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러는데,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현상 중에 마지막에 드러나는 현상이 있어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 똑같은데,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마지막에 스트레스 증세 중에 나타나는 게 탈모예요, 여러분. 탈모. 그 여자도 남자도 마지막에 말이에요, 마지막에 스트레스 받다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세가 공통 부분은 탈모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빠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좀 빠질 것 같으면 이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탈모가 생겼구나. 예수의 피로 머리 빠짐이 사라지고 탈모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아직 스트레스로 있는 작은 악마들은 예수의 피로 사라지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차피 우리는 믿을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 이것이 꼭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할 때 나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옛자를 붙잡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새 마음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탈모가 예방되는 최고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탈모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징표가 있어요. 뭐 탈모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분들은 답이 하나인 것이에요. 그동안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탈모를 예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머리가 요즘 많이 빠진다, 뭐 머리를 감고 나면 세숫대야가 시커멓게 바뀌었다, 머리가 빠져서 그렇다,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불순종의 영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소리 한마디 듣는 게 낫겠지. 여자든 남자든 머리가 벗겨지고, 남자가 머리가 좀 벗겨지면 좋은데 여자가 대머리 되면 좋겠습니까? 원형 탈모가 되어갖고 뒷머리가 뻥뻥뻥 뚫려 다녀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5장 6번은 이미 망가졌고 몸에 염증 수치는 높아져갖고 별의별 걸 다 먹어도 몸만 축나고 다이어트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다가 잘못하면 다이 됩니다. 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가 뭐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잘못하다 죽어요, 여러분. 살아날저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져요. 틈이 있으니까 마귀가 해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막는 말씀 구절을 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안 생깁니다. 담이 안 생깁니다.
예, 그걸 막아주는 구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사라져서 막힌 담이 사라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다가 적어놓을 때 막힌 담이 사라지면 이렇게 해놓고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이 현상이 해결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6편 18절 해결 이래가지고 야고보서 4장 7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 죄악을 품어갖고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누구만 좋아요? 마귀가 악한 자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악한 자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에 해집고 들어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와 틈이 생기면 마귀가 거기에 해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보혈을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깨끗하게 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청결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려다가 하다가 머리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담대함이 사라지면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 기대감을 가지세요. 은근한 기대감 가지지 말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다윗 황제처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미 주셨음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조금 더 부족함이 느껴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서 갈라디아서 이럴 때 성경 외워놓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3장 9절 같은 구절을 바로 갖다가 붙여버리세요. 자, 첫 번째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요거 그대로 읽기 전에 말이에요. 자, 시편 23편 1절을 읽고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이건 안 올려줘도 됩니다. 암송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갑절로 영감을 받고 갑절로 부욕게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죄는 늘 용서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는 보혈로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는데 그 대명사가 뭐냐? 따라하세요. 나는 화평의 아들입니다.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면 여러분은 화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옆에다가 물론 다른 구절이 있지만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화평의 아들입니다. 보혈로 가까워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나는 화평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아들, 평화의 아들, 평강의 아들이 되고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지 여러분 미래가 재벌식으로 열리는 것이에요. 재벌식 부요가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민족에게 구워주는 그런 부요가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치세요. 말씀이여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말씀이 사로잡으라 그러면 조금 피상적이죠. 예수님 따라 예수님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도 기도 영혼의 호흡을 크게 해야 돼. 호흡. 그 다음 말씀.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야지 영혼이 재벌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영적인 기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도.
영혼의 운동. 자, 가을 조금 더위가 가시고 나면 말이에요. 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영혼을 운동 많이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거짓된 감정이나 헛된 감각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각을 따르면 큰일 나요. 고린도서 4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18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여겨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겼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연약함이 뿌리채 뽑힘을 선포합니다. 예, 은가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성령님 죽음 양심에도 보혈을 뿌려서 내 양심이 새롭게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으로 충만케 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여서 성령의 검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갈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여러분의 외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제 생각을 검열하여 주세요. 검수하여 주세요. 예, 여러분은 이제 절대적 무기를 가집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읽으세요. 예, 마귀가 우는 사처럼 달려들면 성령의 검을 뽑아서 그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자 보면 찾으면서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기를 바라며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 여러분 마블 영화사의 모든 슈퍼 히어로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들은 자들만 이해하는 자들만 그냥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블 영화 보면 별의별 슈퍼 히어로들 많이 나오죠. 안 죽을 것 같죠. 어떤 녀석은 말이에요. 이게 다 종교다운주의야 말이에요. 신이라 그랬는데 신을 와서 두들겨 패고 훈련시키는 그런 또 히어로도 나타났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승리함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유리 감정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놈의 감정이 오늘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였는데 집에 가다가 말이에요 옆에 차가 좀 끼어 들어갔고 빨간불인데 쌩하고 지나갔다고 있는 욕 없는 욕 욕지거리 다 하고 이러는 감정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정이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걸을저다. 우리 서기가 일어나 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정신앙 되지 말고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마음을 흔든다고 해서 거기에 의지하면 요셉 창고의 복이 사라져요. 요셉이 감정에 흔들렸으면요 아마 그 성깔대로 했으면 어떠냐.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소리 지르다가 그 웅덩이에 푹 빠져있는 웅덩이에서 아마 머리 받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니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다 틈만 보면 도망가려고 하다 채찍 맞아갖고 아마 말이에요 어디가 끊어져도 끊어지고 눈을 다쳐도 눈을 다쳤을 거예요. 아니면 말이에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게으름 피우면서 나는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빨리 불러주세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러다가
구속사적인 사역을 또 구속사적인 역사를 다 가로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까지 참고하였을 때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곳에서 여러분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연난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혹시 나에게 요셉 창고의 복이 임하였는가?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아멘 하기 시작하면 그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리 멘탈 같은 감정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무슨 자랑이라고 여러분 갈등을 자꾸 일으킨다고 하고 조마조마해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저녁 시간에 밀가루 음식 라면 많이 먹지 말자. 요거 말이에요. 삼양, 농심, 또 라면 만드는 회사 한번 대보세요. 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빙그레 있습니까? 요런 회사들에게 저 욕먹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늘 밀가루를 분석했는데 저녁에 이 황홀한 라면 맛에 미혹되어서 라면 먹으면 감정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불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쳐다보세요. 라면 먹고 자면 괜히 신경질을 내고 싶어져. 그리고 두 번째,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가스가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이 가스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머리로 올라가서 밤에 잠을 자도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삼양라면, 농심 이런 데서 저한테 전화하면 또 안 되겠죠. 목사님 이왕이면 좀 살살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그런 소리 또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내어쫓고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낼 때 말씀을 통해서 인격을 드러내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선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바로 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선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선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한 구절만 오늘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복이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삶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보이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막 물어뜯으니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였고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도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걸 내일 하루 종일 지킨 사람들은 저한테 성삼위의 은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고 문자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분도 안 되어갖고 막 부정한 생각, 잡생각, 잡류들의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불쌍한 생각, 흉악한 생각, 자기 번민에 빠지는 생각 막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생각이 떠나갈자다. 예수의 피로 가난하게 하는 생각이 떠나갈자다. 내일 한번 싸워보세요. 아니 오늘 단장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도 먼저 외치세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이러고 나는데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나를 가난하게 하는 것 침탈하는구나, 악하게 하는 것 침탈하는구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서 마귀가 침탈하면 또 가난이 덕지덕지 오는구나. 여러분 가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해보세요. 두 손을 거기서 들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 순간에 아멘 하려고 그래. 다시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이때는 말이에요. 뒤통수가 가렵다든가 코가 가렵다는 콧구멍에 모기한테 물렸는데 간질거 손 올려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늘 성공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아멘 잘하고 생각을 살아봐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는 것에 성공하였음을 믿어지는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이때는 아멘 크게 하는, 이때는 아멘 크게 하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부흥회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말씀을 여러분 속에 확실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로 말씀 이외에 생각을 훔쳐가는 것이 들어오면 동요하지 말지어다. 완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수 피로 내 생각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자다, 예수 피 이렇게 외치는 게 10,000번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하다가 10분 만에 한 10번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밀역국을 드셨는가? 참 내 의지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허탄해갖고 낭망해가지고 말이야.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뭐 마트 가고 회사 출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10분 뒤에도 그러면 또 생각 들어오면 예수 피로 떠나가라. 하여튼간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내일 끊임없이 도전해갖고 내일 저녁 6시까지 도전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무너지는지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겨요. 어느 순간에 이겨요. 1분, 2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1억, 2억 이렇게 저축되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이미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에 복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이 쌓여서 자 그것이 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주어져요. 여러분 요셉 창고에 복이 주어졌습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 며칠 하다 보면 여러분 참 잘 하나님께 항복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믿음으로 몰입하는 나 자신이 되어 있음을 어느 날 발견할 까 그때 또한 간격이 다가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자,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이미 성령이 함께 하는데 이러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합니다. 바다의 풍부에 열방의 재물아. 이러면 이제 나에게 올쩌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면 크게 외치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나에게 올쩌다. 이 정도가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최소한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신의 세력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순혈, 순종의 피로 마귀의 참소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에 불신의 세력을 남겨놓으면 반드시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찾아옵니다. 흉악한 귀신이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제사함 받지 못했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가난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순종의 영이 예수 피를 따라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 나는 이겼네. 정말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피, 그 다음에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언제나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기억 안 나면 성령님 예수의 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러고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의 중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에 중독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왜 예수 피로 외쳐야 되냐? 예수 피로 외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해봐야, 나 혼자 힘으로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 마귀를 대적하는데 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 파악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육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적하는 것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5절 6절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육의 생각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위의 생각이야. 이 정도쯤은 이기겠지. 이 정도쯤은 이기겠지. 이랬던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자, 읽어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으로 잘 집중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놀라운 무기를 하나 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일한 얘기는 5분 안에 알려드렸고, 이 두 번째 오더 받은 걸 알려줍니다. 최고의 무기가 숨어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이 말씀 막 선물하세요. 그냥 막 선물하세요. 자, 읽어서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흘린 순종의 피, 보혈이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이것도 주의 종들 적어놓은 율법적인 정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사라졌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참소하고, 예, 내 마음은 뭐 어떻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너무 열이다 뭐, 그리고 멘탈이 어떻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회개하기를 바라. 율법적인 모든 정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율법적인 정죄에서 완전히 속량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들어오는 마귀는, 자, 마귀는 죄를 따라서 들어옵니다. 마귀는 죄하고 동료를 부르면서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하고 손을 붙잡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라 들어오는 마귀는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지로 뚝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보혈 사용할 때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보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죽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말씀을 선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밤에 잠 못 자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마귀는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어요. 사망의 세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보혈과 말씀 앞에 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나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은사를 구하다 보면 은사가 자라게 돼 있어요. 은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성령으로 순종하고 신실할 때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숨겼다고 했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축복받을 사람 축복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고 스스로 넘어지는 인생들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오는 것 보고서 그냥 입 벌리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오는 걸 보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는 인생들이요, 절대 물러서지 말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위치를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나 악한 귀신아 물러갈저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명하노니 다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저희가 내 이름으로 너를 쫓아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아 물러갈자다.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래 머리 아픔이 이 두통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자다. 편두통의 원수 귀신아 떠나갈자다. 그러면 말이에요, 수돗물 아래 비누를 놓아두면 말이에요, 비누가 자꾸 풀려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씻은 듯이 여러분 싹낫게 되어 있습니다. 폭포 같은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통이 다가오고 어디가 아프고 밤에 잠 못 자면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게 한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아 사라질저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 피를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체험신앙이 생겨요. 체험신앙이 생기면 말이에요, 적어도 그 분야의 1인자가 됩니다. 조금 기도 응답을 말이에요, 딱 보면 시간 맞춰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작정 기도를 하고 한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몇 월 며칠 7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 놓으면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6시가 되어도 안 와요.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남겨놓고 더 매달리면 30초 남겨놓고도 기도 응답 받아요. 그러면 이게 체험신앙이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구나. 그런데 몇 초 남겨놓고 그렇다고요? 30초 남겨놓고 응답받으면 항상 보면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그 시간 되면 말이에요, 정말 30초 남겨놓고 마귀를 쫓아내고 3초 남겨놓고 가난을 해결하고 3초 남겨놓고 물질의 복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대가 앞당겨져요 말이에요. 넉넉히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서 열흘 전에 응답받기도 하고 한 달 전에 응답받기도 하고 그날에 응답받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험신앙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감정신앙이 사라져요. 욥기 42장 5절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산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이 여러분 체험신앙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갑절로 복받을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말이에요, 그 어머리처럼 늘 붙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낙심 말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낭망의 구조가 되었을 때 자포자기했던 여린 인생들이요 결코 자포자기 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한테 맞아서 자포자기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하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 손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얻어 맞아갖고 힘든 것도 이거마저도 억울한데 말이에요. 두세 가지 더 손해보면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공격당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저승사자가 다가와도 정면으로 돌파하고 성령의 검으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혈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 피로 명하니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죽음의 사자에 떠나가라,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말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매달려서 내 자녀의 인생을 훔치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훔쳐가고 도둑질을 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여러분 좀 봐주세요 마귀야 뭐 이런 짓들 하지 마시고 좀 봐주고 그냥 지나가겠지, 요런 짓은 게으르고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이번에 살짝 때리고 지나가겠지, 저번처럼 많이 훔쳐가지는 않겠지, 요런 짓을 하는 것은요 마음이 이미 게으르고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에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담대하게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결말은 뭐냐?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은 말이에요, 언제나 자비하십니다. 우리를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6절로부터 38절까지,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부활을 믿고 의인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절대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달려드는 사람들, 믿음 지는 사람들에겐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고 예배 좀 잘 드리면요, 마귀가 움찔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좀 더 견뎌보자. 마귀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 사람 진짜로 알고 덤벼드는지 모르고 덤벼드는지 파악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 그때 여러분들 막 영권, 인권, 물권, 뭐 돈, 뭐 건강 이런 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 저 사람 햇병아리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교회 박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조금 덤비는 거 아니야? 요렇게 전략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 조금 있다가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해서 낭망해서 도망치니까 마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끼리 얘기하는, 견뎌라 견뎌라 이러는 거예요. 귀신끼리 격려하면서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견뎌라, 이겨라, 견뎌라, 이겨라. 뭐 이게 줄다리기입니까? 예, 마귀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줄다리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는 이미 심판받고 무장 해제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예수의 피로 마귀가 떠나갈저다. 그런데 내일 같은 날 말이에요, 은혜를 안 쏟으려고 예수의 피 한번 만번 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웬만한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자임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청소되어서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강한 마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이러면 간증을 들어드리는 분이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인데,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로 세 개를 제패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로 세 개를 제패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런데 말이에요, 이분이 가시고 나서 아르헨티나 영의 세계가 흔들릴 때 또 기라성같이 나타나는 목사님이 있는데,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운 신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분 이름은 그냥 실바소 목사님, 실바소. 이분이 여의도에 와서 간증했던 것이 있는데, 이분은 말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부자 중에 부자였고 은행의 큰 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가니까 병원에 입원하라 그래 입원했더니 점점점 안 좋아져 가지고 몸에 전신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 일명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랐다는 거. 자신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온 전신이 마비되어서 죽는다고? 그러면 그동안 노력해서 막 빌딩도 사고 집도 사고 부여도
엄청나게 이루어냈는데 저건 다 어떡하느냐 막 이 생각도 드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불행 앞에 아연실색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와이프가 와가지고 염장을 질러버렸습니다. 뭐라고 염장을 질렀느냐. 아이들하고 앞에 서더니 우리 다 함께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러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한테 기도한다면은 이게 낫습니까? 막 그러고 와이프하고 거기 싸웠다는 거예요. 전신마비고 뭐고 막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밖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그 동네 어린아이들이 또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찬송 하나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말이에요.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간호사에게 얘기해서 아내에게 교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아내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달려와서 가족 전체가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날 예레미야 33장 3절로 하필이면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는 마치 전쟁 일선에 있는 군인이 적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것처럼 내 선교를 방해하려는 마귀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런 느낌이 자꾸 온다는 거죠. 적어놓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온 거지 처음부터 이런 구절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마귀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너가 계속 기도하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마귀와 맞서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라. 물론 뭐 그분의 간증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하는데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자꾸 왔다는 것이에요. 이걸 적어놓은 것이에요. 이때부터 말이에요. 이 실바소 씨는요. 아직 집사도 아닙니다. 실바소 씨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느끼는 것 없어도 결사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정확히 1년 했다는 거예요. 1년. 얼마요? 1년 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루 종일 막 기도한 매달렸다는 거죠. 1년 동안을 전신마비 상태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가락이 움직여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러고 벌떡 일어났는데 보통 사람처럼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어났는데 담당 의사하고 간호사는 뒤로 넘어졌어요.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날부로 은행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실제로 까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 부흥회 갈 때마다 가방 싸들고 돈 싸들고 다니면서 그분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왕청심원 챙기고 바카스 챙겨서 목사님 공양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아르헨티나 선교회 조직하고 거기서 회장님 되고 큰 부흥을 기여하고 아직까지 아르헨티나가 안 망하는 역사 속에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의 계보에 실바소 목사님이라는 이름도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 주의 종들이 나 하나쯤이야 그러지 말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실바소 목사님처럼 일어나기도 하니까 한국의 미래는 한국 교회에 있음을 선포하고 주의 종들이 깨어나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때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마귀의 해방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그것도 깨어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마귀의 해방이 있어요. 그럼 해방이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지옥 가는 지옥 백성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도록 너희 힘으로 고생하고 일하다 그냥 지옥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여러분 마귀에 눌린 자들 해방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인내와 끈기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복음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인내하면 모든 걸 이깁니다. 세상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내는 모든 곤란한 상황에서 최상의 처방인 것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날뛰면 반드시 지는 것이에요. 마귀는 득실거리는 귀신을 군사로 삼고 우리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 중에 따라 붙어서 억압하고 짓누르고 지배하고 불행과 고통과 제약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우리가 인내조차 못해서 되겠습니까?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가지 더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저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회단체나 국가가 우리의 온수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배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온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귀신들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로 싸우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미 무장 해제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빨 빠진 사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발톱 깎인 사자에 불과합니다. 이 녀석의 수염을 다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고 끈기 있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종의 피를 따라서 마귀의 참소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참소하는 마귀가 다가오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왔구나. 내 사냥감이 스스로 왔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편과 원망이 들게 하면 여러분 스스로 노래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찾아온 마귀는 나의 밥입니다.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깨어졌다. 사단은 심판받았다. 너 오늘 한번 완전 무너진 녀석이니까 오늘 한번 붙잡혀봐라. 이러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의 머리를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저다. 그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도적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에덴 동산을 빼앗아가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인류 조상의 영원한 세상을 빼앗아가고 그 후손들의 축복을 다 빼앗아갔음을 여러분들은 늘 알고 깨달아야 돼. 그래 마귀가 오면은 여러분들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이미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드러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마귀에 참소하면 마귀를 붙잡아서 여러분 지옥으로 떠나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릴 뻔하고 많은 것에서 하나님을 넘어지고 죽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으로 지옥 갈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다 복구시켜 주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도장 찍어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거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찍어 줬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피로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과 해방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진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자리에는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피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마귀의 권세를 보기만 하면 다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사단아, 너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더러운 손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 손을 뗄저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심장도 여러분의 마음도 새 것으로 튼튼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을 마음이 지배하여서 육신대로 생각하여 사망으로 가던 코스도 사라지지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권이 생겨버려요. 영권이 생겨 영능이 영적인 능력이 생겨버려요. 영능과 영력이 생겨버려요. 영의 힘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겸손하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럴 때 여러분의 겸손을 드러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여 부족하고 무능한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력과 영능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 위에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불쌍한 주의 종이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복음 전해야 되니 영권을 허락하시옵소서. 영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영능을 허락하시옵소서. 마귀의 참소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 자주 해놓으면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바라보았던 북녘 땅에도 태극기 갖다 꽂고 교회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여러분이 다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고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북한 땅에도 임하는구나,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순혈 부흥회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여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따라서 전 세계 교회에 세우고 태극기를 꼽으며 강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다 되심을 믿습니까?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불이야 성령 뿌려 드리고 회복과 부흥과 치유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